제가 5월에 이렇게 답사차 몽골에 갔었을 때였는데요. 약간의 돈과 뭐 노트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을 어디에 이렇게 보관해야 될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었고요. 뭐 그렇게 뭐 큰 고가의 제품도 아니었는데 외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기도 약간 좀 불안하고요. 그렇다고 숙소에 두자니 영 찜찜해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챙겨갔던 돈이 작년에 몽골 선교 다녀올 때 조금 남았던 걸 제가 챙겨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몽골 현지에서 사람들이 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나 생각해 봤더니 고민이 제가 많아서 좀 봤어요. 화폐를 봤더니 캄보디아 화폐를 제가 가져갔더라고요. 그 전에 캄보디아 갔었는데 그때도 좀 남았었거든요. 네, 그게 비슷하더라고요, 색깔이. 근데 그거를 모르고 몽골 돈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네, 캄보디아 돈이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서류를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요. 그 서류를 이제 전달하려고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돈보다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보다도 이 서류가 더 이렇게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돈이야 어차피 뭐 많이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뭐 까짓 거 뭐 잃어버려도 눈물 조금 흘리고 말지 뭐 생각하면 되지만 서류는 반드시 꼭 전달해줘야 되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서류다 보니까 정말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요? 가방 깊숙한 곳에 아니면 숙소에 뭐 가지고 다니자니 그것도 불안하고 여러 곳에 나눠서 잃어버려도 일부만 잃어버리자 이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요? 이럴 때 이거는 어떤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주인에게 서류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면 책임을 지겠다는 프런트에 맡기는 게 제일 안심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돈을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요? 저는 없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돈은 사실 어디에 두어도 안전하지 않죠. 아마 이거는 비자금을 숨겨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비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집에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집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잘 입지 않는 옷 안주머니, 뭐 이렇게 침대 밑에 아니면 운동화 깔창 밑에 다 생각해봤는데 한 군데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혹시 비자금을 숨겨두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가 뭐 온 집안을 다 뒤집고 다닌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정말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뭐 또 혹은 뭘 찾다가 비자금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 안에 두는 건 불안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아내를 믿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아내가 더 무섭습니다. 돈 욕심이 없어서 훨씬 더 무서워요. 우연히 돈을 발견해도 제 아내는 저에게 비자금을 감춰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냐며 출처를 따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게 여기 왜 있을까를 묻지를 않아요. 섭섭해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출처와 주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찾은 돈이니까 우리 돈이겠거니 생각하고 다 써버릴 겁니다. 돈은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많으면 많아서 걱정이겠지만 또 재산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없어도 걱정이잖아요. 그 없는 걸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산을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이런 우리의 걱정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땅은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서 땅에 있는 것들이 특별히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좀 풀고자 하는데요. 가장 큰 오해는 하늘에 투자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남기는 투자법이나 아니면 가장 안전한 재산 관리법을 말씀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마치 재산을 잘 관리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버는 모든 돈들과 얻는 수익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디다 모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종교신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의 칼럼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 교수님의 해석은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소비를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거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버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통해서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그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하늘에는 분명한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천국에는 틀림없이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저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저택 한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있고 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히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서 차를 타고 누가 천국에서 걸어 다니는 걸까요? 누가 천국 가서 좋은 집에 살고 누가 천국 가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 것일까요? 그 차이와 구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천국 은행에 쌓인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천국에 가서도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에 구제를 많이 해서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다 천국 은행에서 환전해서 천국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늘에서 맺게 되고 영원토록 부유하게 살지만, 헌금을 인색하게 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헌금을 인색하게 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누릴지는 모르겠으나 천국 가서는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말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이라는 거죠. 구제하는 그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돈은 모두가 하늘 은행에 저축될 거니까 너희들이 천국에서 누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천국에서 가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부자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베풀 여유가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은행에 돈을 저축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천국 가서도 막막한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좀 베풀면 좋겠는데, 물론 주님은 그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여전히 내 가족을 챙기기에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투자한 게 없는데 어떡하나요? 더 많이 가진 자가 여전히 천국에서도 더 유리한 것 아닐까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이 그저 감사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고 그 구원을 기쁘게 생각하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가서 걸어 다녀요. 남들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걸어 다녀요. 남들은 저택에 사는데 원룸 반탄칸방에 살아요.
행복할까요? 말년에 겨우 구원받고 마치 선행이나 하늘 인능에 무언가 쌓아둘 여유도 없이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경우 구원받아서 기뻐하며 천국 갔는데 영원히 쓰러져가는 집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지만 천국에선 영원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퀄리티의 라이프를 천국에 살 수 있는가 이거죠. 이렇게 되면 그 퀄리티 라이프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퀄리티가 결정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이 천국에 투자하는 법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돈을 잘 활용하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헌금과 구제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가 바뀐 것에 대한 반응이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베푸는 것이라면,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라면 지극히 이것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결론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두 종이 한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그렇다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땅에 있는 것에 투자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실 때 재물이 상징하는 것은 땅의 것, 오직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영생이나 천국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영원한 나라는 천국은 없기 때문에 몇 년을 내가 살든지 나를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재물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물을 원할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안전과 쾌락 때문이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쓰지 않고 모아두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는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쾌락을 위해 다 소비합니다. 그게 목적이니까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이렇게 이유가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생각해보면 지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지갑에 좀 두둑하면 마음도 좀 풍족할 텐데, 편할 텐데 돈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행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 마치 운전을 하는데 주유등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그 불안한 마음이 똑같이 든다는 거죠. 돈이 떨어지거나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보이거나 지갑에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을 당할까봐 조금 더 안전하고 싶어서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나 다 당연한 생각을 그렇게 하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모아도 너가 안전하지 않을걸? 이 땅에 보물을 쌓아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들기 때문이야. 이건 비유니까요. 우리가 진짜 돈을 모으면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든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은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천국에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라는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말,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게 아니라는 것. 돈이 돌지 않죠.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돈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쌓이지 절대로 돌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건 누구나 다 돌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빠져요. 저는 그 이유가 제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지질 않아요. 잘 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저 사람 저러다 곧 망할 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죠. 몇 대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게 돼요. 재물이 헛된 것이고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돌지 않죠. 삼성 재벌가의 재산이 좀이 생기고 도둑이 된다고 그게 다 없어지나요? 그런 기대를 하면 우리는 실망할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따지겠죠. 주님, 이 말씀 틀린 것 같아요. 좀과 동록이 생긴다고 하는데, 도둑이 된다고 하는데,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들 거라고요? 도둑이 들 거라고요? 아닐걸요? 저 재벌가들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삼성 재벌가에게 좀과 동록과 도둑은 무엇인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죠.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에게는 좀과 동록과 도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재산 한순간에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과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든다는 말은 서서히 늙어가고 기력이 쇠하고 건강하게 나빠지고 생명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좀과 동록과 도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의 허무함은 그 보물이 누구의 손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모아놓은 것들, 소중하게 모아놓고 안전을 위해 지키고 있지만 그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내 손을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들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잠시 이곳에 있다가 이곳을 떠나 그곳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보물은 단순히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이고 바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지금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물이 재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보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둘 것이고,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망이신가요? 무엇이 가장 소망이신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마음이 가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등부 수련회, 그리고 또 수요일부터는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중등부와 고등부 외에도 전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회가 시작될 텐데요. 아마 이제 수련회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할 때 항상 저에게, 제 자신에게 하는 물음이 있어요. 수련회를 왜 하는가? 왜 수련회는 중요할까? 만약 그냥 연례 행사로, 여름이니까, 방학이니까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의 이벤트로 한다면 과연 꼭 해야 할까? 단지 공동체의 분위기를 띄우고 공동체의 하나됨의 목적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물음입니다. 수련회는 왜 해야 할까? 이것이 매년 여름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14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제가 가르친 청소년들이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 이렇게 딱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또는 몇몇 친구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도 이미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가지 못한 채 살아가요. 이 아이들의 삶을 제가 SNS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고 듣지만, 그때 생기지 않는 믿음은 성인이 되어도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모든 크리스천들 가운데 88%의 크리스천들이 20세 이전에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고,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들,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신방할 때 많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믿음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금 회심하지 못한 그 아이, 예배를 견디고 있는 그 아이,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음의 문을 뚫지 못하는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없던 믿음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기는 얼굴의 주름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시는 집사님들의 고백도 그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때, 굉장히 많은 상당수는 청소년 시기에, 특별히 수련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이 수련회에서 회심을 하는데, 왜 특별히 유독 수련회에서 많이 회심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수련회의 목적이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쉬워요. 그 어떤 때보다 아이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 어떤 때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영적인 역사가 쉽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아이들이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그렇게 여름만 되면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수련회와 캠프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수련회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원 때문에, 가족 캠프 때문에, 여행 때문에, 아이가 싫어서라는 이유로 수련회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지금은 중3이라서, 지금은 고3이라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서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기도 제목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그런데 학업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서 수련회에 보내기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중3 시기는, 고3 시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시기가 좀 한가한 시기에, 좀 여유로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죠. 다음에 보낼게요. 그럼요, 다음에 가면 되죠.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갈게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못 갔으니까 다음에도 안 가겠지,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았거든요.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게 학원이고 가족 여행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는데, 주일 예배든 수련회든 좀 빠질 수도 있구나,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려서 쉽게 데리고 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내신 잘 받아서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겁니까? 열심히 수능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이 있는 삶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소망이 정말 여기에 있다면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정이 화목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나와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다가오는 순간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한 줌의 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소망하며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허무하게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고 부질없다고 말하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보물이라는 것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물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재물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대학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행복한 가정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땅에 그 보물을 열심히 쌓아두었을 때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으니 그런 어리석은 일보다는 한순간에 사라질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렇다면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와도, 조금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낙심이 되더라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조금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조금 낙심될 일들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구원을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이신가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